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읽어 볼게요.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동주도 읽을 수 있죠?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실은 나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과장하지 않고 말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 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여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해 주면 나도 용서해 줍니다. 내가 용서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용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죠? 우리 말씀의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용서와 사랑으로 무장한 교회.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다르다. 이렇게 지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 편지의 내용을, 그 바울의 진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방문했을 때 이미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와 반감으로 가득 찬 성도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들을 만났을 때 그 사도 바울이 느꼈던 상처와 아픔, 안타까운 마음은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다음에 또 방문하려고 했던, 고린도를 방문하려고 했던 계획들을 수정하게 되죠. 그러면서 지난번 말씀드린 세 번째 편지를 다시 기록하게 됩니다. 그것을 디도라는 사람의 손에 전달을 해요. 근데 그 세 번째 편지가 이제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디도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는 디모데가 고린도 전서를 가져왔을 때와는 조금 다르게 그 사도 바울의 그 진심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또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5절에서 11절의 말씀이지만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제가 지난 그 말씀 나눌 때 여러분에게 마지막에 요약해 드렸던 내용이에요. 뭐냐면 원래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게 맞아요. 그 계획대로라면. 그리고 막 오해했잖아요. 이렇게 계획해 놓고서 또 안 오네. 사도 바울은 정말 말을 막 바꾸는 사람이구나. 막 이런 그 오해들이 많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또다시 아픔을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또다시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방문하기로 했던 계획을 취소합니다. 왜냐? 지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달하게 되면 성도들이 그로 인해서 오히려 상처를 받을까 봐 사도 바울이 여행 계획을 변경한다는 내용이 오늘 고린도후서 2장의 시작입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의 글로 인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전서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의 편지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칭찬만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따끔한 이야기들을 해요. 충고들을 하죠. 잘못됐다. 이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좋아할까요? 여러분, 오늘날의 성도들, 특히 이 한국 사회에서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막 이렇게 설교하고 막 직접적으로 제 형제님 그런 문제에서 돌이키십시오. 막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저 이야기 침례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 예배에 아무도 안 나와요. 비대면 예배로 가는 거죠. 비대면 예배로 가는 겁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너무나 오늘날의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를 함께 읽었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거를 그냥 지켜보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으면 그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여기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계신데요. 지금까지 여기 우리 몇 살이지? 준수가? 11살, 11년 살았네? 11년 살면서 엄마한테 몇 번 혼났죠? 365번? 많이 안 혼났네요. 1년에 한 30번 정도. 365번 곱하기 11년. 그러니까 매일 혼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365번. 여기 우리 그래도 윤선 많이 안 혼나면서 컸잖아. 사랑만 받으면서 칭찬만 받으면서 자랐죠. 500번이면 500번. 그러니까 적죠. 500번 혼나면 적었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혼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부모는 거기에 대해서 훈계하고 또 교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뭐 옆집 아니면 옆에 옆집의 아이가 잘못하는 거 관심 없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죠.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다 압니다.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자식과도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 있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마음을 담아서 얘기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수많은 오해들을 불러일으켰고 그것을 받아들인 고린도 교인들은 불쾌해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디도가 전달한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그 오해가 조금은 풀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좋아졌죠. 그 고린도전서의 문제 중에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아마 기억이 나실 수도 있고 안 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 문제는 제일 심각하다. 고린도 교회 여러 문제가 있었어요. 맞죠? 근데 정말 이 문제는 내가 봐도 이건 제일 심각한 문제야라고 생각하시는 거 있나요? 무슨 문제가 있냐고. 그동안 제가 그렇게 몇 달간 고린도전서를 가리키면서 고린도전서에는 분열의 문제가 있었어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예수님파 막 찢어져 가지고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새엄마와 새로운 살림을 차려서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아무렇지도 아무 문제 삼지 않았던 일도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서로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오히려 자랑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원래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게 은사인데 그렇지 않았죠.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냐 안 먹냐로 또 서로 다투고 잘 사는 사람들끼리 먼저 음식 먹고 늦게 온 사람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지 않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깨어지고 분열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제일 심각한 문제 이 중에 이건 다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 이 문제는 좀 심각하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에 있다면 이건 나는 감당 못한다. 난 교회 떠난다. 미리 좀 들어봐야지. 어떤 거에 예민한? 빨리 얘기하시죠. 왜 오랜만에 설교했더니 답변이 늦어요. 자꾸 와야죠. 여러분 제가 방금 나눈 문제 중에 여러분이 제일 힘들어하는 문제는 뭐예요? 심각하다고 생각할 문제는 뭘까요? 진짜 우리 교회에서 벌어진다면 분열의 문제. 파가 갈린 거. 추현우 목사님 파 이제 목사님 되셨고 한다루 목사님 파 이렇게 갈려지는 거. 요거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서로 비난하고 분열의 문제. 또 다른 분은
어떤 문제가 좀 우리 교회에 실제 발생한다면 좀 심각할까요? 어떤 거요? 음행의 문제. 그러니까 새엄마랑 살림을 차려서 살면 이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아마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새엄마, 그러니까 아빠가 결혼을 다시 했어. 그러니까 자녀가 있잖아요. 근데 자녀가 엄마가 새로 재혼했는데 엄마가 새로 오셨어.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럼 그래도 엄마잖아요. 근데 그 엄마를 아내로 삼는 거예요. 에? 그쵸. 뭐 나이 차이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은 연상이겠죠. 나이 차는 모르겠어요. 나이 차가 얼마 안 났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음행의 문제 이것이 굉장히 심각했죠.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만큼 교회가 그런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재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유산, 아버지의 유산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새엄마와 같이 한 살림을 차려야 된다는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탐욕적인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교회 안에 끼치는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영향이 크다 보니까 교인들이 쉬쉬하는 거죠. 오늘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지금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떠올리시면서 이 5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또 그러한 죄악으로 인해서 교회가 결국은 엄청난 타격을 입은 거예요. 상처를 입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의 그 특징이 있거든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는 우리가 가족이라고도 말하고 공동체라고도 말해요. 근데 이것이 말하는 의미가 뭐냐면 한 사람의 삶이 타락하거나 무너지잖아요. 무너지면 그 파급 효과가 그 영향력이 우리 공동체, 그 가족 모두에게 전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 안에 누군가가 아파요. 몸이 아플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아주 어려운 일을 겪어요. 그럼 여러분 아무 영향이 없나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 아픈 가족으로 인해서 여러분도 같이 아프죠. 여러분도 같이 마음 아파하고 고민하게 되죠. 어떤 어려운 일을 가정에서 한 명이 누군가가 겪었다면 여러분 그 진통을 같이 겪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곳이라고 말하셨다는 건 뭐냐면 한 사람의 삶이 무너져 버리면 그 영향을 다른 지체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문제야. 참 나빴네.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나는 올바로 해야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 아주 개인주의가 풍부하고 나만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들이 많다 보니까요.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게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마치 뭐 경쟁하듯이 그냥 자기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으면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나를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죄악이 지도자인 내 마음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과장하지 않고 말할 때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엄격하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분명히 하라고 교회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이 교회가 그 메시지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벌이라는 것이 우리가 진짜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법적인 벌 이런 거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 공동체 안에서 충분하게 그 사람의 죄를 질책하고 징계했다는 얘기예요. 충분한 벌이 내려졌어요. 교회는 처음에는 무관심했지만 나중에는 그 문제를 바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고 그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할들을 다 뺐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것이 요즘에 그럼 다른 교회 가면 되지. 그런데 그때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작은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그냥 교회를 옮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런 벌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로해 줘야 합니다.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이 교회로부터 그런 징계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삶에서 돌이켰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했고 돌이켰으니 여러분 그 정도면 됐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여러분 위로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기를 권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끔 성도들끼리 다투기도 하고 또 어떤 일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누군가를 여러분이 용서해 준다면 또 교회적으로 용서해 준다면 그렇다면 저도 그를 용서해 줄 것입니다. 내가 용서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 용서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 용서했으니까 여러분도 용서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를 용서한다면 저도 여러분을 따라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성도들의 그 결정과 생각들을 존중해줘요. 그리고 그 존중하고 그것을 오히려 사도 바울이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마지막 말씀. 그렇게 하여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가장 어려운 퀴즈가 나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여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사탄의 속셈이 뭘까요? 분열되는 거요? 갑자기요? 맞아요. 그것도 사탄의 속셈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탄의 속셈, 그러니까 용서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용서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려고 했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답입니다. 교회가 되게 옳은 곳이잖아요. 바른 곳이잖아요. 온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같잖아요. 기준이 높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에게 징계를 내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저 사람 죄인이야. 저 사람 잘못했어. 저 사람 저렇게 살았잖아 과거에. 저 사람 더 이상 교회에 발 들여놓으면 안 돼. 교회에서 저 사람에게 더 이상 중요한 위치 맡기면 안 돼. 그래서 그 사람 완전히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와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옳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되게 단호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사탄의 속셈입니다. 성도들끼리 계속해서 누가 옳은가, 누가 옳지 않은가 그런 기준으로 계속 서로를 판단하고 용납해주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 오늘날 교회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근히 바른 생활 사나이 있죠. 우리 교회도 바른 생활 사나이가 유독 많아요. 우리 교회.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좀 흐트러진 삶을 사는 분들이 별로 없어. 너무 바라. 너무 올바라. 빈틈이 없어. 그런데 그런 분들일수록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아요. 자기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연약함, 부족함, 실수들을 쉽게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왜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 좋은 모습 보면서 야 너는 잘생겼다. 야 너는 공부 잘하는구나. 이렇게 사랑하셨나요? 우리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사랑하셨어요? 약함, 우리의 죄악,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모습, 엉망진창인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 그것을 보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머리로 계신 곳이 바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올바르고 흠없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도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렇지만 그 속에서 절대로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용서가 있어야 돼요. 서로를 용납해 주는 게 있어야 돼요. 그 속에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성장해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우리 모두가 불완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용서를 통해서 서로가 더욱더 회복되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한 사람,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지른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거의 진짜 막 다 깨어질 지경까지 이르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이제는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받아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야기 침례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많은 갈등을 겪으실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빌런이라고 그러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가고 싶지 않게 만드는 그 한 사람이 아직 등장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여기 계신 거예요. 제가 너무나 수많은 케이스를 봤습니다. 등장하지 않으면 나중에 목회자가 빌런이 돼요. 성도 중에서 없으면 목회자가 빌런이 돼서 여러분 교회를 옮기고 또 떠나고 때로는 아예 신앙을 멀리하게 되는 일들도 발생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 왜냐?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개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시나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렇죠. 새로 나온 신곡 아니고요. 오래된 곡이 올드 곡이에요. 근데 굉장히 좋죠. 다음에 한번 같이 불러보자고요. 오늘 갑자기 사도 바울이 제가 방금 나눴던 이 찬양의 가사, 이 내용을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드로아 지역에서 그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원래 형제 디도를 만나고 싶었거든요. 디도를 막 기다렸어요. 디도가 언제 오지? 왜 안 오지? 막 기다렸는데 디도가 안 왔습니다. 바울은 은근히 독불장군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애착이 되게 심했거든요. 디도가 안 오니까 마음이 편치 않아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작별해서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드로아라는 지역과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을 오갔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디도도 오지 않았고 너무 마음이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겨서 이렇게 막 승리하는 그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를 아는 그 향기를 우리 몸에서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요?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그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해서 풍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향기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멋진 사람이 아닌데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풍겨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향기 좋아하세요? 무슨 향기 좋아하세요? 어떤 냄새 좋아하세요? 꽃향기?
꼬마 자동차 붕붕이 원래 꽃향기를 맡으면 힘이 솟는 꼬마 자동 죄송합니다. 연대가 많이 다르죠. 안 웃는 분들은 이제 붕붕을 모르는데 제가 너무 좋아했거든요. 에어컨 냄새 좋아요? 에어컨 틀어놓으면 신냄새 나는데 그거. 신냄새 그거 말고 차량 에어컨 말고. 청소한 에어컨 냄새 좋아해요? 아니 가끔 가다 보면 이게 그럼 발언 아닙니다.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어떤 성적 차별 발언이 아니라 가끔 지나가는데 무슨 폭풍과 같은 향기가 오시는 분들이 있어. 너무 세가지고 길 가다가 출근하실 때 너무 뿌리신 건지 이게 막 머리가 아픈 냄새가 가끔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냄새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그 정말 아까 말한 꽃향기처럼 이렇게 옆에 있어도 그 너무 좋은 향기가 나면 옆 사람들이 되게 좋잖아요. 그 향기를 맡는 사람들이.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향기가 무엇이냐면 구원을 얻는 사람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려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좋은 향기로 그게 전해지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그 향기가 전해지고 그들의 삶이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있는 그 그리스도를 아는 좋은 향기가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아주 악취, 죽음의 냄새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사도 바울과 그 함께했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중심은 뭐였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전도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하나님을 아는 향기가 그 삶에서 풍겨나는 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감당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삶 속에서 나타내는 이 삶을 누가 감당할 수 있어요? 누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좋습니다. 또 여러분 교회 좋습니다.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향기 얘기 왜 할까요? 되게 은혜롭잖아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제가 그랬죠. 고린도 후서는 그 배경 속에서 이해해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수많은 오해와 공격을 받아왔어요. 특히나 고린도 전서 때는 등장하지 않았던 예루살렘에서 왔던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이간질시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저 올바른 지도자가 아니야. 올바른 사도가 아니야. 계속해서 그 성도들의 마음을 사도 바울에서 돌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글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하면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우리를 비난하는 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 일이 거룩해 보이고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하고 하나님을 아는 향기를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뭔가 자신의 세력을 얻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위기에 놓여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저도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전도사로 목사로 있으면서
그 어려운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는 뭐냐면 이미 그 제가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그 기관의 뭐 학생, 뭐 청년 아니면 성도님의 마음이 이미 돌아간 것처럼 이미 돌아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진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가갈 수도 없죠. 그것이 때로는 다른 지도자를 향해서 그 마음이 가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따르는 것, 그것을 제가 시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이라면 제가 응원해 주죠. 그렇게 잘 살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뭐 이야기 침례교회 더 이상 못 나오고 다음 주부터 어느 교회 간다고 해도 저는 축하해 줄 거예요. 집에서 울겠죠. 혼자 그렇게 하면서 울지만 축하해 줄 거예요. 겉으로는 축복해 줄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삶에 또 그 교회 그 가정에 유익하다면 저는 응원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오해와 잘못된 신앙의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부작용으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기라고 보여지는 거죠. 저 또한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겠죠. 뭐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있기를 바라요. 잘하고 못하고 보다도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환심을 살려고 인기를 얻으려고 뭘 잘해보려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섬겨왔다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은 오해하고 있고 사도 바울보다는 이 사람들이 더 나아. 그래, 사도 바울은 좋은 목회자가 아니었어. 좋은 사도가 아니었어. 이렇게 오해를 받고 사도 바울의 마음은 너무 힘들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변호하면서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모든 가족에게 이 말씀이 해당된다고 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일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지금 인도하고 계신가? 말씀하고 계신가?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눴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 한 사람의 삶, 또 나 자신의 삶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이 앞으로 교회 안에 있게 될 여러 어려움들을 서로 공동체 속에서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신앙 안에서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분별하면서 그렇지 않은 가르침과 그렇지 않은 생각들과 그렇지 않은 삶의 모습들을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고 거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그때그때마다 선택해 가면서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을 놓고 하나님 나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함께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이야기 침례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쓰러져 있고 누군가가 아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내가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민하며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응원해 줄 수 있는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혼자 서 있다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함께 붙들려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죄악으로 인해서, 아픈 삶의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교회에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 안에서 돌아보며 함께 기도해주며 함께 격려해주며 용납해주며 세워주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부르심에 무관심한 우리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교회 공동체대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서로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마음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또 저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진리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이 자신만 향하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하나님 그 아픔을 누리며 함께 느끼며 하나님 함께 아파하며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건강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하나님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용서로 무장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옳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멀리해야 된다, 너만 잘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사단의 속셈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며 함께 고민하며 그 아픔을 나누며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공동체로 이야기 침례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무엇보다 우리 삶의 기준이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교회가 헛된 가르침과 진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